오늘 본문 말씀 시편 118편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눠보면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이 오늘 118편 자체에 가장 위에 보면은 누가 지었는지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략적으로 우리가 1절과 29절의 고백, 똑같은 고백이 1절과 29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고백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러한 고백을 다윗이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 시편의 저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해본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시편 자체가 이 성전에 나아가면서 예배하는 가운데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반복되는 구절들이 많기 때문에 주고받는 어떤 형식에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18절까지는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 그리고 19절은 행렬이 성전문 앞에 이르렀을 때 문을 열지어다라고도 하는 노래, 그리고 20절로 27절까지는 이 행렬을 맞이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른 노래고, 마지막은 다 같이 합창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반복되는 구절이 계속 나와요. 2절, 3절, 4절, 그리고 또 8절, 9절, 그리고 10절, 11절, 12절이 또 묶음으로 반복되어지고요. 또 15절, 16절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면서 어찌됐든 이 주제 자체는 이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것. 근데 주의 인자하심이란 단어, 인자하심 헤세드인데 어떤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사랑하심을 찬양한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 시편이 쓰여졌고요. 근데 이제 이러한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적인 부분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다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부분을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주셨는데, 이 부분을 잠시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의 그 제목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근데 이 본문 말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와,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시편 18편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봐야 되고, 만약에 그 자리에 있지 않고서 이 고백을 아무리 따라해봐야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118편의 고백의 그 사람들, 다윗 비롯하여 모든 예배자들이 고백할 때에 실제적인 이 자리, 축복의 자리에 있는 자가 고백하는 이 고백과 그 자리에는 있으려 하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 말들만 내가 아무리 해봐야 아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일단은 전제로 하고 우리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죠? 제가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요, 사물들의 규칙이나 배치나 배열, 그 원칙을 질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의 원인과 결과를 지배하는 근본 원리, 이러한 것을 질서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회에서 지켜야 될 도리로 간주되는 차례나 절차,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도 우리 질서가 있음을 아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질서가 나와 있어요. 질서. 근데 질서 안에 머무는 것과 그의 반대의 자리에 있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보면 창조의 질서가 있습니다. 그 창조의 질서를 보면 천지 만물 자체는 말씀대로 되는 것이 질서였어요.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하시니까 그대로 됐습니다. 이게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의 어떤 질서, 하나님과의 질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질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타락 후에 질서의 개념을 살펴보면요, 전혀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천지 만물은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됩니다. 천지 만물의 질서는 변하지 않아요. 그럼 물론 약육강식이다, 서로 먹고 먹고는 이런 어떤 변화는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불순종의 그런 어떤 자리에 천지 만물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여지는 거 다 아시죠? 믿으시죠? 그리고 요단강도 갈라졌고요. 또 풍랑이 멈추라면 멈췄습니다. 이 천지만물도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것이, 물론 타락 후에도 질서가 계속되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타락으로 말미암은 인간이 달라졌어요. 인간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자들의 입도 막으시는 게 누구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귀의 입을 빌려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거든요. 그런데 인간만은 그 질서를 거부해요. 그래서 무질서함 자체로 죄가 들어옴과 동시에 무질서가 장악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질서는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까? 아니에요. 불순종의 자리, 그게 곧 무질서함입니다. 죄로 인한 단절, 그리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의 본성 안에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질서가 된 겁니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질서가 우리 인간 세상에선 질서가 돼버려서 이제는 무질서를 질서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창조의 질서와 현재 타락 이후의 그 질서의 개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질서가 이 땅 가운데 타락 이후의 질서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리라고 여기고, 이것이 생명이라 여기고, 이것이 이 땅에서 내가 누려야 될 것이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무질서를 중요하다 여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이 노아의 때에 분명하게 이 세상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세상을 멸하겠다고 결심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의 질서가 현 세대의 질서입니까? 아닙니다. 창조의 질서는 다 무너졌고 무질서를 질서로 여기며 살아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질서 무질서 이렇게 헷갈리게 이야기하느냐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고백은요, 하나님 말씀의 질서 안에 거한 사람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무질서한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무질서라는 것,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의 기준의 무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하면 이 고백의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은 무질서하면서 이런 어떤 질서정연한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는 자는 과연 그 고백에 능력이 있겠냐 이거예요. 믿음 없이 행하는 행함이 능력이 있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여기에서 야훼는 내 편이시래, 그냥 무조건 위로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딘지를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면 평생 이 고백 입술로만 고백해봐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한다는 거죠. 이러한 고백이 내가 하면 그래도 이루어지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질서의 자리를 어디로 옮겨야 됩니까? 질서의 자리로 옮겨야 돼요. 옮겨진 상태에서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대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이 방향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로 속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여전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것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 거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리에 날마다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빛이 이 자리에 비춰지면 어둠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저 뒤에 지금 불이 안 켜진 곳에는 지금 아직 어둡습니다. 그죠? 근데 불이 켜진 이곳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둠은 다
물러가야 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 마이크 요 부분이 빛이 비춰져요. 여기 전체가 다 깜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빛이 저에게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빛을 받아들이면 어둠은 어디에 있는 거죠? 그림자로 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제가 등을 줬어요. 이렇게 등을 줬습니다. 등을 주면 제가 바라보는 그곳에 뭐가 있죠? 어둠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빛이 비춰질 때 내가 그 빛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그 빛을 등지면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내가 그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빛을 등지고 있으면 그 빛의 능력이 내게 주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내 등을 아무리 친다 한들 내 마음문이 열릴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상태에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냥 무분별하게 내 편이시고 뭐 좋으시고 뭐 야외 진면하시고 지금 이따 살펴볼 건데 그러한 고백들은 아무리 우리가 외워보고 해봐야 아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서를 알고 깨달았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질서에 나아가야 돼요. 무질서를 확 버려버려야 돼요.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결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라 이겁니다. 지금 이 갈멜산상에서의 이적을 보고 너희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정하라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죠? 머뭇머뭇해요. 그래도 이 세상 여전히 버리지 못해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의 것을 어떻게 하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됐다면 옛사람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무질서함에 살았던 우리가 질서함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질서함의 자리로 왔어요. 그러면 무질서를 보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더러운 상태에서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샤워하고 깨끗해졌어요. 근데 다시 시궁창에 들어갈 겁니까? 우리는 안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는 삶을 산다니까요. 우리가 해로운 것을 토해냈을 때 다시 그것을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해롭다, 내 몸에 해롭고 내 영혼에 해롭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깨달았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서 그 모든 것을 내버렸어요. 근데 다시금 질서의 자리에서 무질서로 걸어간다면 그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예 그냥 질서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전혀 아무 모르겠죠. 무감각하겠죠. 근데 질서를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무질서함으로 나아가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질서에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서 안에 있는 줄 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보다 큰 저주는 없다라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탕자가요, 그가 탕자로 그 모든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떠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이 떠난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 아버지 아버지 외친다고 그곳에 아버지가 나타나나요? 아니에요. 그 모든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그 아버지께서 안아주는 거예요. 계속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도 내 편, 이게 아니라 내가 확실히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게끔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게 먼저가 아닌데 이곳에서 무질서 속에서 자꾸 질서를 찾으면 아무 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시선을 바꾸고 나의 위치를 바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이제는 정말 축복된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무질서함의 자리에 있는데 세상에서 보는 축복, 돈이 많아져요. 부자가 되고 명예 권세를 갖고
무질서 가운데 머물며 이것이 주어진다면 이건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주예요. 왜냐? 우리의 영혼의 때 죽어서 질서, 곧 천국의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부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도 분명히 아브라함을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분명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질서를 아는 사람이었는데 그 부자는 계속 무질서함에, 그 유혹에, 세상 즐거움에, 세상 쾌락에 빠져 살았기 때문에 아예 그 있는 위치를 옮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죽어서 어디에 갔죠? 음부에 갔습니다.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질서와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삼중 축복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축복이 뭐죠? 영혼이 잘 되어지는 축복이에요. 영혼이 잘 되어진 축복이 뒷전이 되어진 채 무질서함,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의 형통함을 원하고 육신의 강건함을 원하면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리 그것이 채워진다 한들 영혼의 축복이 뒷전으로 밀려 있다면 어찌 보면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증거하는 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무질서를 버리고 질서의 자리로 나오세요.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해하기 쉽게 또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집에 가보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집에 보물이에요, 보물. 보물이 주어졌어요. 그럼 그 보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고 닦고 뺏기지 않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죠? 모셔야 돼요. 이게 보물이면 이거를 계속 24시간 보호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물로 여깁니까? 보물로 여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다 놔두고 나는 다른 것 바라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가 되겠냐고요. 예수가 중심이 되어 보물로 여기고 예수 보물 중심에 탁 모셔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참된 축복이고 참된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그 질서와 무질서의 개념도 모른 채 무질서의 자리에서 예수는 아무 상관없이 이 땅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러한 잘못된 신앙생활에서 이제 나오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왜 이 질서 얘기를 하냐면 벌써 23분이군요. 본문 말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23분이에요. 야, 주여. 근데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누고자, 주님이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좀 먼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제는 무질서를 버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버려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처음과 끝에 고백하는 이 고백의 주인공들은 다 무질서를 버린 사람, 무질서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잠깐이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분명히 이 시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이제는 삶은 무질서한데 누구를 보는 거죠? 질서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응답을 하셨대요. 내가 삶의 현장은 무질서했지만 나의 초점 자체가 영적으로 볼 때는 질서함에서 하나님을 바라봤기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이 땅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 당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예수 바라보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질서함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몸부림치며 질서함 가운데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응답을 거부하실 수 있는 겁니까? 없어요. 내가 무질서함에 있는 상황에서 이 고백을 한다면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에 몸부림치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의 고백은 하나님이 안 들으실 수가 없다는 것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6절로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이 본문 118편 말씀에 가장 많은 설교의 주제가 이 내 편이에요. 내 편.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훼가 내 편 되시기 위해선 내가 먼저 누구 편 돼야 된다고요? 하나님 편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 이후에 이어지는 또 8절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훼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야훼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다 무질서함의 자리에서 질서의 자리에서 옮겨졌기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지식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실제적으로 근데 그러한 경험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에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무시합니까? 그런데 우리네 삶의 방향은 여전히 무질서함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방법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라는 사실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무릎에 고름이 찼었어요. 고름이 차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무릎도 똑같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펴지질 않았어요. 이게 구부러지질 않았어요. 그럼 걸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참 미련했던 것 같아요. 지식적으로는 미련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뭐 했냐면 고름이 차서 학교를 못 가니까 막 무릎에 팅팅 붓고 막 고름이 가득 찼었으니까. 근데 갑자기 여기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하세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갑자기 기도를 하세요. 이 고름이 싹 사라질 때다. 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빨리 병원이나 데려가셔야지. 초등학교 어렸을 때 얘기인데, 아니 병원을 빨리 데려가야지 왜 이거 고름 찼다고 갑자기 무릎 속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고름 찬 게 여기 요드름처럼 조금만 난 게 아니라 무릎 전체를 감쌌거든요. 병원만 안 가봤지 누가 봐도 퉁퉁 부었고 그 고름 그 썩어가는 살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를 하세요. 그러고 나서 요만큼 살로 바늘로 톡 트더니 눌러요. 그러니까 고름이 주주주주 흘러요. 막 흘러요. 이게 뭐야? 저희 형이 있거든요. 저희 형이 그걸 못 깜짝 놀라더니 저희 어머니가 빨리 가서 뭐 소독약 사와 막 저희 어머니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막 계속 짜나가요. 고름이 막 끝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고름이 싹 없어졌어요.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질서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러한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의 어린 마음에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제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고름 쭉 짜니까 그 고름이 싹 없어졌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역사를 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 조금만 아파도 병원. 물론 병원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 우리가 얼마만큼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고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벌처럼 나를 에워쌌어요. 근데 야훼 이름을 그것을 끊겠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에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우리가 무질서의 자리에 있으면서 질서의 자리에 있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육신의 썩어질 것을 계속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고 있으면서 마치 우리 거룩한 양,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6절로 8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육신에 있는 것, 다시 말해 무질서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우리가 질서에 있는 걸로 착각하여 하나님께 간구해봐야 능력 없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죠? 허다한 무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합니까? 아니에요. 믿음 안에 온전히 나아간 사람이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하여 있는 줄도 모른 채
그저 나는 응답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 노력 없는 능력이 내게 임할 수 있을까요? 아무 우리의 열심 없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분명히 짚어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절. 그 앞서까지 굉장히 큰 축복과 내 편이시고 우리 응답하시고 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에 적혀 있어요.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작. 야훼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이것이 만약에 다윗의 고백이라면, 다윗의 시편이라고 확정되어진다면 이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진행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가 경험한 거예요. 분명히 나를 경책하셨어도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제목으로 잡은 우리 19절로 20절, 19절로 20절, 15절, 16절 넘어가고요.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 본문 알려주시겠습니까? 다음 본문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절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야훼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아멘. 그 앞서 나왔던 본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앞에는 이렇게 돼 있죠. 15절 16절에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다시 말하면 의인의 자리, 무질서에서 나온 질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런 기쁜 소리가 있고 영광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의의 문들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의의 문을 열어주면 내가 이제는 나의 연약한 육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8편은요, 그 다음 이후에는 미래적인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하려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무질서함에서 질서의 자리로 옮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만 아무리 세상 속에 속하여서 하나님 구한다 한들 하나님 응답할 수 없다는 사실 깨달으셔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넘쳐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는 무질서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세상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감사한 건 좋아하지 않고 이 무질서를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질서 안에 거하잖아요. 무질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달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모두 다 되어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